우리가 복음 누림 콘텐츠를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누림을 지속하셔야 되어지는 신앙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은 언젠가 한계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누림을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그럼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지면 여러분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면서 온전한 축복, 성경적 신앙, 성경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의 축복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데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또 하나 가져온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복음 관점,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사도들도 바울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하죠.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4만 4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린 양 그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12제자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1장 1절에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이 이렇게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 요한복음의 8단어가 어떻게 보면 단어면서 문장인 내용이 그대로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되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진 단어 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걸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은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 가지고 이 메시아 언약을 증거했잖아요. 수많은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그 한 문장, 한 단어 속에, 문장 속에, 그 요절 속에 굉장한 그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이 거기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물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 이렇게는 이해했는데 그리스도로 깨닫기는 최근에 와서, 그 정도로 이게 말씀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물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마른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보여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성경이 다 이해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뱀, 놋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내용을 통해서 놋뱀에 대한 거, 놋뱀에 대한 거 잘 알죠?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갖고 완전 불뱀에 물려 죽는데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 위에 높이 다르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뭐 얻는다? 영생 얻는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까지 보장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들어설 때 계속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 8장 32절에 진리 나오죠. 진리라는 단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그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그 9단어잖아요. 그 9단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살아 역동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한 단어, 문장, 성구, 그 내용이 그대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린 컨텐츠를 허락하신 것은 시대적인 축복 중에 축복이고 온전한 축복이 들어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다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말세를 이기다. 복음의 말씀이래야만 말세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죠. 말세라는 뜻은 예수님이 재림의 그 부활 승천에 가시고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체를 볼 때 어때요? 지금 급변하는 시대죠. 예전에는 10년의 강산인데 요즘에는 뭐 자고 있나면 막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AI 시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모든 기계가 다 움직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상실되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살 거예요. 10년 이후를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대비해야 돼요. 정말 복음 없이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건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사이비들이 막 악용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요.
복음 누리면 열립니다.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에 없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4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기도하니까 금요일쯤 이 메시지가 정리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어린 양, 그게 정말 복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술술 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그거 줬다 그랬잖아요. 2절 3절,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이해하려면 복음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 관점이 열려야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중에 은혜,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 복음 누림으로 보게 될 때 성경이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 드렸는데 복음 누림하지 않으면 이 말씀 뭔 얘기인지 잘 못 들을 거예요. 이 새 요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완전 승리하는 증거의 요절 세 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한 요절로 얘기하면 오직 성령의 역사하면 권능 받게 되는, 이게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늘 말씀드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면 그 앞에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가정 속에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무슨 큰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갖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 아내들 조심하세요. 남자는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자존심 먹고 살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승질냅니다. 자존심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는 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친정을 건들지 말아요. 친정 건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부분, 근데 거기 22절에서 거기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분쟁하대. 근데 그 분쟁을 끝내는 길이 있어.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12장을 결론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 속에 권세, 능력,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성령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 이기는 것도 성령 능력, 인간관계 넘어서는 것도 성령 능력,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세상을 성공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 그 능력 갖고 사는 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이 흑암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오늘 어린 양과 두루마리,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다.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은 자, 어린 양이 주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쭉 설명이 나왔는데,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을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 시대는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고 옮겼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가서 가지고 가는데도 어렵고 읽어주는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이 계시록 5장에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성경인데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선물로 주셨을까요?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는 베스트셀러는 없어요. 계속 지금 번역되어서 미개 종족으로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뭔지, 성경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냐? 인간이 뭔지 알려주려고, 인간 존재 알려주려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인간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구원과 승리인간,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인간에 대한 기록이,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놨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그 1절에서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면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와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어린 양, 그 두루마리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네 파트로 준비됐는데 문제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정확히 설명했죠. 창세기 3장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예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설명하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알아야 근본 문제 3가지가 해결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문제가 해결될 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축복 속에는 들어가는데 승리의 인간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제 응답받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치유는 여러분 한두 번 깨달았다고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계속 두드려야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성령이 계속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여러분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쏴줘야 됩니다. 뭐를? 성령의 빛을, 성령의 능력을 계속 쏴줘야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과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정말 인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한 그 이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잡으면 여러분 말세에 혼탁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린 양 7인을 떼시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그럼 7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7장에 가보면, 6장에 가보면 내용이 나오죠.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라.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12절 17절
냉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다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소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11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장 3절에서 5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디 나와요? 에스겔 37장.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12장에 가보면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지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서 13장 11절에서 18절,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지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에게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666 얘기 들어보셨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괴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중위는, 복음 가진 자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약을 갖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내야 되겠죠? 세상은 이제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시대가 어려움 속에 21세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싸움을 싸울 거냐 영의 싸움. 그래서 육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된다? 시기분쟁하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다 나무와 짚과 풀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거냐?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 누림 콘텐츠를 찾아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하시고 그러면 성경이 열려요. 그러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능력이 되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10년여 동안 지켜보다가 한 주 메시지 이번 주 보니까 지난주 주일 메시지 113회 들어왔더라고요. 접속자가 113회 들어왔더라고요. 그건 고무적인 일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의 능력 갖고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갖고 이기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분명히 여러분 삶의 방향 딱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15가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말세 못 이깁니다. 이 말세를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사탄은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배경 갖고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해야만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어디 나와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거기에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배웠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전신갑주는 입은 거예요. 전신갑주 입은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의미 깨달으라.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원의 투구가 뭔지, 의의 흉배가 뭔지, 진리의 허리띠가 뭔지, 믿음의 그 복음의 신발이 뭔지, 믿음의 방패,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자를 통해서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예배서 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시로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 아니면 세상 못 이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서 4장 30절, 예배서 5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려면 예배서 4장 30절, 세상을 이기려면 예배서 5장 18절,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예배서 6장 18절.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세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가 승리한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7장의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 이걸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는데 내용 들어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을 가진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린 양의 축복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됨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인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 일어났음이니이다 하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 중에 비결,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면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수요 메시지에서 요즘 최근에 좀 메시지 나눴죠?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세를 이기는 여러 가지 정말 구원받은 자, 정말 14만 4천 속에 들어온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정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승리할 건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구원의 확신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4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그 문장과 성구 내용까지를 정리해 두시면 확신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암송만 해 놓으세요. 성구는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내용만 암송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상급. 다 적었어요? 이게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진다면 구원,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 정말 인치심을 받은 자로 시대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3가지죠. 복음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 가진 사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말세를 이기려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한복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요한복음 읽으라고 권유하잖아요. 요한복음의 9단어 여러분 실제 내야 되겠죠? 예, 어린 양, 물, 노뱀, 영생, 만나, 진리, 길, 성령 다 이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서는 뭐를?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7인을 떼시는데 2 증인을 세우는데 그들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 갖고 있으니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고,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구원의 확신 5요절,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과 10가지 발판을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말세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 승리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난해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아버지는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